샬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또 간밤에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실 뿐 아니라 치료하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보수를 다 마치고 이제 성벽 성전 낙성식을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했다.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했다.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저는 우리 유니온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즘 들어서 얼마나 해피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부터도 그랬지만 요즘 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하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도 그렇게 즐겁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까닭에 여자와 애들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했길래 그와 같이 축제와 환희와 즐거움을 얻고 누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쁘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한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그들이 감당해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뜨겁게 일어났기에 당신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우리 공동체인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건축하고 싸워가면서까지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익 보려고 지금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내 땅이 되니까 내 돈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힘들었어도 이겨내고 일어났습니다. 싸우면서까지 일어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쁘게 하셨고 크게 복을 주셨고요. 그러기에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헌신에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헌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 속에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강조하는 일을 잘 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면 내가 헌금하라, 예물 드려라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감동으로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기 까닭에 헌금에 대해서도 헌금의 제목과 이 헌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칠 망정 헌금해라, 얼만큼 헌금했냐,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 헌금해라, 저 헌금해라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르쳤다고 하면 예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좀 더 가깝게 가르쳤다고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리조울드에 들어와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대하게 됐을 때 어떤 분이 예물을 드리고 하는 생활을 한번 얼핏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식사를 한 2번 했는데 그분과 식사를 할 때마다 그분이 돈을 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대개 보니까 둘이서 셋이서 가서 밥을 먹고 나면 한 100불, 또 좀 더 맛있는 걸 사주셨을 때는 150불, 200불 뭐 이렇게 듭디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참 그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매주일마다 고정적으로 드리더라고요. 5불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이 11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그냥 주정헌금처럼 5불씩 드린,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안타깝게 기도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은 적당한 자기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가서 헌금했으니까 그 정도만 드려서 뭐 그건 헌금했으니까 됐지, 이거 가지고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자, 가든그로브의 식당에 가서 나 혼자 밥을 사 먹어도 적어도 15불에서 25불 사이에 줘야 한 끼 밥을 먹습니다. 아니 이갓집이나 무슨 여러분 우리 식당들 뭐 여러 개나리 식당이라든지 뭐 좋은 식당들 가서 밥 먹으면 10불 15불짜리 있습니까? 거의 20불 20불 넘어가는 거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둘이 가서 먹거나 셋이 넷이 가서 먹으면 100불 200불 기본이고요. 그런데 친한 사람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건 100불 200불 300불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귀한 예물은 1불 5불. 이게 내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요,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 헌신의 대가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진정한 헌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